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대제사장의 그룹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을 벗어나 있으셨지요. 하지만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일주일도 안 남겨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니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한 주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쉴만한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공회원들은 나사로를 살린 일로 인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눈이 나사로에게까지 집중이 되자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나사로의 가족들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재방문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나사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식사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값비싼 나드 향유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나드 향유는 의료용 약재로 또 향기로운 포도주의 첨가물로 또 향수로 사용했습니다. 주로 인도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품이었기에 더욱 값이 비싼 향유, 소위 수입 명품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양이 한 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대략 340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향유값이 300데나리온, 곧 노동자 300일, 곧 1년의 품삯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정말로 대단한 가치였고 비싼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향유를 단번에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놀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이었던 나사로나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해서 좋긴 했지만 그 누구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제자들, 그 현장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은 아깝다는 생각과 너무 과한 행동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속셈은 자신이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헛되게 소비한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죠. 사람들이 충분히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가장 먼저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또 중요한 것은요, 복음서에서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 마리아를 제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였기에 다른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상황도 그리 되어 가고 있음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에 예수님은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죽음, 그리고 단절의 그림자가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을 슬퍼하며 그 죽음을 애도하고자 했던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에 예수님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누구 하나 자신의 죽음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 쓰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불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제동을 걸며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이었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향유로 인해 일주일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동안 예수님의 몸에서는 향기가 풍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 고뇌하고 있을 때에도 마리아의 선물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맡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지막 향기가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의 모습과 마음을 품을 수 없을까요?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도 늘 귀 기울이는 그 마음과 모습, 감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모습,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참 부럽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과 모습이 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 공동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